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요. 특별히 더 감사한 건 그 마지막 날을 우리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참 올 한 해가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크 작은 문제와 아픔도 있었고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또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우리의 연초 2023년도의 연초를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참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살지 못하고 또 내 안에 큰 은혜들과 열매들이 없었음을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2024년도를 소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다시 시작될 새해만을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3년도에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2024년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붙잡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이 시작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송년이다 혹은 망년회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모임으로 허투루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 뭘 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아서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쉽게 쾌락과 즐거움과 또 잊어버리는 시간으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시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요, 마지막 순간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쁨이요 거룩한 날이었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기가 양육하는 빌립 그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신앙적으로 완숙한 경지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받았고 또 영적으로는 삼층천에 이미 갔다 왔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시작은 그럴듯하지만 또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기됐던 인생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요, 건국의 기초를 만들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인품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 시작은 뜨거웠던 사울 왕이 마지막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버리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양 옆에 강도 2명도 함께 달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에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도가 말을 했대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요, 평생을 나쁜 짓만 했어요. 평생을 복음적으로 믿음적으로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어가는 그 한숨을 내쉬는 몰아쉬는 그 순간에 함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새롭게 시작하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 작은 기회들로 함께 시작했어도요, 마지막 순간을 소홀히 여기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도 새로운 것들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물을 끓일 때는요, 신기한 건 물이 99도까지는 그냥 그 뽀글뽀글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요. 그런데 100도가 되어야만 물이 팔팔 끓으면서 그 물이 기체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오른대요. 더 나아가 반대로 물은 1도가 되면요, 1도가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1도 이하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물 상태로 있는데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비로소 물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사람이 만질 수가 있게 된대요. 아무리 물을 가열해도 99도에 멈춰 있으면 물은 끓지 않고 하늘에 날아올 수 있는 기체가 되어지지도 않고요. 물을 단단히 얼려 보아도 0도 이하로 온도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 온도를 낮춰도 물을 움켜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소망의 축복도 이와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작은 감동을 주셨어도 2023년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뜨거웠던 열정과 어떤 기회를 주어도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이 마지막 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시작돼요? 능력과 은혜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고 언제 가장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고 십자가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셔서 승리를 이루어내셨어요. 믿음의 승리는 여기 있어요. 시작에 열심히 한다고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을 소중히 지키는 이들에게 믿음의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2023년도 마무리하는 이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시작할 때보다는 끝낼 때가 좋고 자신 만만한 것보다는 참는 것이 좋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참는 마음,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세 번째는 급한 마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마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참는 마음이 좋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의 참는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은요, 참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지만 어려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둡니다. 아무리 복된 일들이라도 아무리 은혜가 되는 일들이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그것들이 은혜가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단군 설화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내려오는 단군 설화가 있는데 환웅을 두 짐승이 찾아왔대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 짐승은 호랑이와 곰이 같이 찾아왔는데 간곡히 부탁을 하죠. 우리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환웅이 뭐를 시켜요. 쑥과 마늘을 주어서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도 안 보고 이것만 먹으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두 짐승이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어때요? 참지 못하고 에이씨 못 버티겠어 뛰쳐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말짱 꽝이 된 거예요. 끝까지 참은 곰은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인간이 됐다는 이 전래대 내려오는 설화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의 축복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영광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끼셨는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은요,
정말로 열정이 있었고 뜨거운 충심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열정이 있었는지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막았을 정도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부탁하지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잠이 너무 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들어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아마 그러한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는 기도와 또 감당하는 사명에 참는 마음이 없어서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문당하는 그 자리까지 갔지만 그 참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어린 아이의 의심하는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예수님조차도 외면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도 끝까지 참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겠냐고요. 베드로처럼 도망치는 사람이 돼요. 고로 오늘 우리는 2023년도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2023년도를 내가 참는 마음으로 잘 버티고 그리할 때 2023년도에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을 끝까지 참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경은 믿음이 지켜진다고 말을 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아멘. 제가 잘못 적어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대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는 2024년도를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해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소득이 시작되어지고 저마다 그 작은 열매들을 바라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참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2023년도 4년도를 참을 수 있겠어요? 올해를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2024년도 마지막 순간까지 참는 마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2023년도를 내가 잘 참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2024년도 열어주신 축복을 참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순간을 은혜로 지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순간을 은혜로 지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지나면, 오늘이 지나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시작이 끝나면 우리는 새 날이 시작이 되죠. 이때 중요한 건 이 바뀌어지는 이 순간, 이 마지막 보내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으면 아무리 새로운 시간,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임해도
그것들이 변질되어지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혹 피트병에 물이나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나면 버리지 않고 다시 새롭게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쓰죠? 그 안에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고 나서 매실도 담그기도 하고 참기름도 담그기도 하고 물도 담그기도 막 하고 막 그래요. 뭐 참기름 같은 경우는 막 정성을 담아서 짜서 담그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전에 마셨던 음료수 찌꺼기가 있으면 어때요? 그 귀한 참기름이 한순간에 버려질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024년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일들을 시작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깨끗이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도 그 일들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거든요.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죠. 저기 아스루 제국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 심판의 멸망의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요나는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스루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거든요. 자기를 멸망시킨 나라가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할까봐 심판되어지고 예정되어진 어떤 멸망이 사라질까봐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증오심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살게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시대에 다시스라고 하는 니느웨와 정반대의 도시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죠.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에 던져버리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에게 뭐를 하세요? 다시 한번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죠. 요나가 그 죽음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명에 순종하고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잔인한 그 도시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를 해요. 얼마나 놀라운 회개가 벌어지냐면 높게는 왕부터 낮게는 짐승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서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요나, 그 니느웨라는 큰 도시를 구원한 요나가 어떻게 돼요?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그 마음의 분을 숨기지 못하고 놀라운 일들은 감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종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나 혹은 구역장이나 교사나 또 크고 작은 전도자나 그런 일들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불편했던 감정과 이전의 죄의 흔적과 이전의 열악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감정 안에 마음 안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했어도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죠? 아직도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오늘이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성구 영신 예배하면서 우리는 참회 기도도 하고 성찬도 하면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정결케 되어야 해요. 이 순간을, 이 마지막 순간을 집중해야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2024년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2024년도에 부어주신 은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루, 오늘이 지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받았던 모든 불편한 감정들과 걱정들과 염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뭐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몸이 아직도 아파.
염려하지 마세요. 설령 내 몸이 여전히 내년에도 아플지라도 그 마음과 중심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새 시간, 새 호흡,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처절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결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하란에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뭐를 시키셨어요? 그 큰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돼요. 자기 아버지 땅 차지해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 될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가장 먼저 뭐를 시키냐면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두렵고 불편했던 감정이 남은 형을 만나게 해요.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비로소 자기 안에 남아있던 불편한 감정과 자기의 치부를 확인하죠. 아무리 축복의 사람이면 뭐예요? 그 안에 숨기고 싶었던 불편한 감정,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뭘 시키신 거예요? 처절하게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 서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된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싫어하던 형 에서를, 그렇게 증오했던 형 에서를,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 앞에 그 자존심 강한 야곱이 어떻게 해요? 7번 종처럼 절을 했대요. 그리고 그 불편했던 형과 껴안고 둘이 통곡을 하며 불편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서로 증오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서로 아프게 했던 그 상처들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안에 혹 나도 모르는 불편한 감정들과 죄가 남아있다면 혹은 쓴뿌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곱처럼 지워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새 술은 새 부대로 담는 것처럼 새 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명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 이제 낡은 가죽 부대예요, 새 가죽 부대예요. 그렇죠.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년에 새로운 은혜들을 채울 수 있어요. 오늘 송구기 영신 예배까지 우리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돼서 새로운 사명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비록 주님 우리가 광야길 같은 아버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 영광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지 154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